오늘은 마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를 보았죠. 이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예수님이 그 세례받은 것을 말하죠. 세례받은 후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말로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한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곧 즉시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례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곧바로 유다 광야에 머물러서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스스로 그런 결단도 하셨겠지만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끄셔서 기도하게 할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내보내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내보내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크발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밖으로 내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out of 그런 뜻이고, 발로는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쓴 것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 이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세례 받을 때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이유는 가신 데에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광야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광야는 두 가지의 상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광야는 하갈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사라로부터 사라에게 박해를 받고 쫓겨난 후에 광야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엘리야도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자원이 결핍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지요. 제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내 인생의 한 구절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저보고도 제가 제일 저의 삶에 영향을 준 성경 구절을 대한 이야기를 좀 써달라고 해서 썼는데, 거기에 실린 그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쭉 읽고 있는데 다 고난의 이야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변화된 이야기들이 거기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편을 지금 쭉 읽으면서 역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도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옳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좀 더 절실하게 만나는 그 기간이 광야 기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사탄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게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의 일에 아사셀의 염소를 내보내는 그런 전통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대속죄일에 속죄일에 염소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번제로 사용을 하고, 하나는 제사장이 그 염소에다가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의 염소가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아사셀의 염소를 데리고 이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갖다 놓고는 돌아오죠. 그래서 그 염소가 광야에서 야수에게 먹혀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도 함께 없어졌다. 그것은 결국 이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광야는 이렇게 2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유혹, 사탄으로부터의 유혹, 그리고 시련, 또 단련,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새로 지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내보내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감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여기 40일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가 이제 우선 첫 번째 잠시 멈춰봐야 볼 곳인데요. 여기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40은 매우 강한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도 40년이었고,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도 40년이었고요.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에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도 역시 40일이고, 그리고 엘리야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요. 에스겔이 오른편으로 누워서 지내라고 하는 명령을 받는데 그때도 역시 40일입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유혹과 시련과 단련에 충만한 기간을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이 영적인 어떤 수련, 영적인 면에서의 어떤 자기 자신을 준비시킬 때면 40일 기도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과거에 우리 1세대 한국 역사에 1세대 목사님들 가운데는 40일 금식 기도에 도전하는 게 하나의 무용담처럼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은사를 받고 부흥사로 이름을 날린 사람들도 있고,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키죠. 그 부활주일 이전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는 것도 역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의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 하는 것은 그러한 그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충만한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사신 거죠. 여기는 그 마가복음에 그냥 계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40일 내내 사탄에게 시험 받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도하며 금식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시험 받기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은 성경적인 그런 정의에 의하면 속이는 자입니다. 이 영적 세계의 악한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로서 성경의 악마, 마귀, 바알세불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단수로서 이 악한 영적 세계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사탄의 수하들이
귀신 혹은 악한 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귀신, 악마, 마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우리는 자꾸 이제 전설이나 이 동화 속에서 들었던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기 때문에 자꾸 그 혼동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 성경에서 말하는 악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괴한 모습을 가지고 겁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 이게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잘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그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미신에 대해서 의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점을 본다든가 무당에게 의존한다든가 뭐 귀신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악한 영, 사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신화라고 치부한다는 거죠. 아주 모순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성서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탄과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사를 인정하고 이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면 그 영적 세계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인 이 사탄의 존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13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이제 그 40일 기도의 후반에 일어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온전히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들짐승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다. 이것은 사탄인의 유혹을 이겨놨을 때에 태초의 에덴이 예수님에게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메시아가 임할 때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늑대와 사자가 함께 뛰놀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태초의 에덴, 모든 그 생명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던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암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광야 시험의 의미를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세례받으신 후에 유다 광야에 머물러서 40일 동안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행한 거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기간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돼 있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사탄의 유혹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죠. 마가복음은 그냥 유혹을 받으셨다 하고 넘어갔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그 사탄의 유혹의 핵심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주어진 능력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어뷰즈하라고 하는 그런 유혹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이 안 되니까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 이 세상에
통치권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경험한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련다. 그것이 죽는 것이어도, 그것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유혹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광야의 유혹을 통해서 당신에게 어떠한 유혹이 앞으로 닥쳐올 것이고 그런 유혹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 광야 유혹을 통해서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옹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지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 로마군을 물리치고도 남겠다 해서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광야 시험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군림하려는 그런 욕망, 이런 욕망을 예수님은 이미 광야 시험 때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군중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산속으로 숨어버렸죠.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을 누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여기 잡힌 뒤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넘겨진 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요. 이 신적 수동태의 의미는 뭐냐면 숨겨져 있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넘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한을 넘겨주었다. 누구에게 넘겨주었느냐?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마가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힌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은 통곡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끝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생각하지 않으면 세례 요한은 불행하게도 이른 나이에 잡혀서 요절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례 요한의 시대, 즉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 즉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마가는 전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그 말은 요한을 통한 준비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오십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갈릴리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하고 넘어갑니다. 갈릴리는 지금 우리 지도에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이 갈릴리는 이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 동네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 페어팩스 카운티인 셈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요. 유다 지역은 여기 있고 사마리아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북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때 이렇게 됐었죠. 여기가 남유대였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그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이 남유다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아시리아가 이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을 그 세계 각지로 흩어보내고 또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이민족을 여기로 데려다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한 결과로 이 북이스라엘 북쪽 지방 사람들의 혈통이 완전히 믹스가 된 겁니다. 그런 반면에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지금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읽고 있죠.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멸망된 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그리고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지요. 그럼으로써 남한국 유다는 그 혈통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갈릴리가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그 마카비 혁명 시대에 이 마카비 그 왕조가 한 130년 정도 그 독립국가를 유지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을 갈릴리로 이주시켜서 이 갈릴리를 유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완전히 이민족처럼 되어버렸고 이 남한국 유다와 갈릴리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이민족 취급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의 중심은 뭐니 해도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유대가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면서 활동한 유다 광야는 아마 이즈음 어디 되겠죠. 사마리아를 벗어난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 이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보면 시골이죠, 촌이죠. 그리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갈릴리는 그 박해를 받고 차별받고 그래 왔습니다. 이민족으로부터 이민족 취급도 당했죠. 그래서 이 폭동과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불순분자라는 뜻으로 통했어요. 갈릴리에서 폭동과 혁명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유대 사람들로부터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유다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로부터 차별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는 아주 불행했고 절망적이었고 그랬죠. 그래서 갈릴리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가장 강렬했던 것이고 메시아의 구원을 그 민중이 가장 절실하게 바랬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호응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전환을 꾀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 땅으로부터 벗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그게 한 3년 좀 못 되는 기간 동안 활동하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거 안 나와. 이상하네.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만에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갈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기별하시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당시에 주로 로마 황실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의 복음, 카이저의 복음에 대해서 대응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음을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짧게 보았는데, 오늘 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의 핵심이, 마가복음의 두 개의 초점이 그겁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험받은 이야기와 갈릴리에서 활동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을 찢어 여시고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닫혔던 하나님 이 하늘을 찢어 열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파괴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서 인간의 죄성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갈라지고 찢겨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들짐승과 함께 더불어 살고 천사가 시중을 들고 하는 이런 에덴이 회복되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그 사역을 했다면 어찌 됐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답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방법은 높은 곳으로 가고 잘난 사람들에게 가고 중심으로 가고, 이것이 하나의 그 인간적인 방법이죠. 내가 이 세상을 군림하고 이 세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잘난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고, 중심으로 가야 되고, 높아져야 하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권력을 잡아야 하고, 이게 인간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은 전혀 the other way, 전혀 반대 방법. 하나님은 변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연약하고 무식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신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니까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어떻게 사느냐,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되느냐? 구원을 입으려면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굳이 어느 땅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낮고 변두리,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낮은 곳, 변두리,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뭡니까?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중심으로 가고 싶고 높은 곳으로 가고 싶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더 낮아져야 하고 더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